우리의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삽시다. 본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부모의 역할을 말하는 한 단어가 바로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론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본으로 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잠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닮았다고 말합니까? 어머니 닮았다 아니면은 제가 할아버지 누구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생활 습관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흉보다가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 가정과 내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행동이 주님이 칭찬하셨고 어떤 모습이 본이 되는가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거제 지역에 너희가 본이 되는 삶을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리 말하면 개척이 되었는가 설립이 되었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 연수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신앙의 연수보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들이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는가?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본이 된 것은 이들이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왜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큰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 능력, 확신, 큰 기쁨.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교회의 핵심 내용,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권능이 무엇인가 하면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령인 내적 증거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같은 능력, 불은 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권능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면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질병과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용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의 영원성을 복음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을 이를 믿게 되면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바른 믿음,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능력이라면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말씀은 성령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된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셨더라.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 구원의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사탄을 이긴 무기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성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의 자선을 읽어보게 되면 12살 때부터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21살 때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그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지만은 그날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낮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서 열이 오르니까 침상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으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 노래소리가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놀 때에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연기를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술이 취하여서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소리가 뭔가 하면 읽어봐 자지 말고 읽어봐 그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읽어봐 무슨 말일까? 그가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은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 어렸을 때 술이 취해서 누워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수월례를 하든지 어떤 노래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들어봐 자지 말고 들어봐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펼치는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12살 때부터 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사생활을 만들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책을 저술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강의는 학부 4년 동안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이 어거스틴의 책입니다. 대표적인 책을 얘기하면 참회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있고 세 번째로는 확신과 기쁨입니다. 확신과 기쁨을 우리말로 하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누군가의 그 사람을 믿게 되면 그 말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온전하고 온전한 성품을 갖춘다 할지라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허물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논쟁거리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단순한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고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내 직장사에게 또는 내 직원들에게 내가 어떤 본을 보였는가 그것이 확신이 없다면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옛날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반사를 했어요. 반을 나누어서 가르친다고 반사를 했어요. 근데 반사 선생님이 교사가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했을까요? 아멘도, 아멘 그 이후에 일어나고, 그때는 교사가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배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암송하는, 한 달 아니 한 주간이 아니면 한 달에라도 성경 한 주간에도 암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TV를 보는데도 TV 앞에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고 써붙이려고 암송을 하게 되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가까이 보라.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확신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에 대하여서 본이 되고 말씀에 대하여서 본이 되고, 어딘지 모르게 내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는가?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은 짧은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3절은 이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억한 내용이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그러하면은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그들이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그 집사님,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극동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억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일전에 어떤 분을 저희 집사람에 만났는데 극동교회는 이상한 소리 하는 교회더라. 이상한 소리 합니다. 어떤 이상한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데 그 교회는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더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우상을 버린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와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상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처럼 길가다 돌멩이나 큰 고목에 새끼 줄을 띄고 비나이다 하소리 그리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 안에, 내 생활 속에 숨어있는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정리되거나 고침받거나 변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년도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사람 모든 교회에 본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실천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도의 다시 한번 두 번째 축복합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말로 하면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교인과 손님인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손님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난한 자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디든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디든지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된 이유가 뭔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더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에 본을 보이고 믿음에 본을 보이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보십시오. 땀을 흘리고 봉사해 보십시오. 소망의 인내를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부른 노래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왜요? 그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수고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축복이 머무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